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도준이가 오늘 왔는데 갑자기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결이와 도준이가 만났을 때 정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째려볼까? 자식 조그만 게 그럴까요? 한결이가? 우리 이따가 이제 극적인 만남이 이미 만났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읽기 전에 한번 요절 한번 외워볼까요? 요절입니다. 천천히 지혜 있는 자는 시작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어떤 전사님이 가슴으로 외우라고 그러면 금방 외워진다고 우리 안전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가슴으로 못 외웠나? 이렇게 차에서도 막 달달달 외웠는데 올라만 쓰면 이렇게 확 지워져 버려요. 어쨌든 이게 12장 3절 귀한 말씀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저희가 오늘 보고요. 그리고 두 개의 도시를 볼 겁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도시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베레아. 여러분 잘 아시는 베레아, 신사적이다라고 일컬어지는 베레아에 대해서 잠깐 짧게 두 도시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지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오늘 중에 이 지도를요 제가 단톡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지난번 1차하고 2차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한번 물론 이제 성경책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확인을 좀 하십시오. 잘 안 보이시니까. 지금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암비볼리 그리고 어디죠? 를 지나서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됐죠? 여기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가는 겁니다. 됐죠? 요 거리가 얼추 한 160km, 150에서 160km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요 도시에서 다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여기가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요 거리가 한 80km 정도. 그리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 마게도냐 지역, 여기가 마게도냐잖아요. 요 지역의 그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아주 큰 도시죠. 수도고 그리고 인구가 그래도 꽤 있는 거의 한 20만에 달하는 꽤 큰 일단 수도니까 크겠죠. 수도니까 크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되게 장점이 있죠. 무슨 장점이 있을까?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가 돼서 전도가 돼서 만약에 이 복음이 흩어질 수만 있다면 세상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얼마나 유리한 지형적인 위치에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요. 근데 의외로 좀 여기서도 우리가 큰 방해를 바울이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지형은 눈에 익으시겠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좀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재밌는 설교 겸 간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신데요. 은사 이렇게를 좀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이렇게 은사 집회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서 있어 막 그러면 이렇게 발이 안 떨어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러면 막 가고 막 그런 일이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는 한 7년인가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사역들이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세계를 다니며 사시는 분 같은데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딱 서가지고 그럼 그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몰려들 텐데
나중에는 교인이 많이 몰려오는데요. 무슨 교인이 많냐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서 있는 거. 진짜 서 있나? 이거 사기 아니야? 혹시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막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아니구나. 이거 이제 이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어저께 이제 그저께인가요? 제가 설교를 잠깐 들었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마치 그게 뭐냐면 복음처럼 이해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오늘 걸쳐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딱 3단어예요. 3단어. 메시지는 딱 3개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란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했습니다. 딱 요 3단어를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요? 늘 그런 쪽에, 보이는 현상 쪽에 관심이 많아요. 진짜 서 있는지, 진짜 가는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가 여기에 일어나서 뭔가로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인지 같은 것을 늘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급하실 때, 내지는 정말 급조된 사람들 위해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메시지들은요, 지금 이 얘기예요. 예수 그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시고요. 고난받으셨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십니다. 라는 게 사실상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이 3가지를 뭐 하는 거에 불과한 줄 아십니까? 설명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요거를 보통 주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입니다. 저희 집에 늘 그 신문이 교회에서 나오는 신문이 와요. 뭐 저희 집 구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편통이죠. 거기 항상 꽂혀 있어요. 뭐 한 1주나 2주에 한 번씩 꼭 옵니다. 만 땡땡 그런 아시죠? 이 땡땡 뭐 뒤에 시 목사라 어쨌든 우리 메인 교단에서 이제 2단으로 판정받으신 분이죠. 그걸 이제 어저께도 이제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리다 쭉 봤는데 거기에 대부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7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를 갖게 됐어요. 안 들리던 귀가 뭐 해외에 있는 분들도 나오죠. 안 들리던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못 걸었는데 걸었어요.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오시지 않나요? 이 땡땡 만 땡땡 그런 오시죠? 안 오시나요? 저희 동네는 안 좋아서 저희하고 좀 멀진 않죠? 저희하고 좀 가깝나요? 아닌가요? 하여튼 늘 그런 식이죠. 늘 그런 식. 거기 안에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늘 그런 식이라는 거죠. 늘 80, 90%를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사진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앉아 있는 포스나 의상이나 그런 게 사교 집단이에요, 사실상. 그거만 보면 보이는 그것만 보면 사교 집단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요. 성경이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아니고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2절 한번 가보실래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혹시 오해가 있을까요? 새 안식일에는 뭐예요? 3번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3주 20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의 안식일을 지금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회당에서.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줄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예요. 여러분 혹시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거 바울이 많이 쓰는 그 표현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울 서신에 딱 한 번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대신 여러분 누가 쓰셨던 건지 아세요? 그죠?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어느 성경에서 많이 보셨나요?
누가복음이요, 집사님? 어디요? 이제 제가 여러분이 하산을 하든지 제가 하산을 하든지 좋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4장이에요, 여러분. 아무래도 누가복음도 저자가 누가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것도 실력입니다. 4장 가볼게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그 취임 설교라고 얘기하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누가행전을 처음 여는 아주 귀한 본문 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 뭐라나요? 그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사실상 한글 번역은 조금 다른데 같은 표현이에요. 원문은 같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같은 표현. 이걸 통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결국 사도 바울 자기는 지금 누구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결국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갔던 그 동선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갔던 그 동선이 뭐예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고난과 죽음, 좀 다른 표현, 지상에서 표현을 보면 이 땅에서 늘 반대와 박해를 받으셨던 주님의 그 길을 지금 누가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도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던 대로 나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세요. 가세요. 그런 식의 표현이 죄송하지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갔던 그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그 길은요, 성공의 길도 아니고요, 번영의 길도 아니고요, 승리의 길도 아니고요, 스타의 길도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는 늘 반대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어디서 일을 감당합니까? 데살로니가 도시요. 재밌는 건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 이 말씀을 믿고요. 때로는 누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겁을 하는 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정전 돌아가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5절은 눈만 쫓아오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소위 말하는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마이크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지금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나스타토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또 다른, 찾지는 않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가보면 똑같은 그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마치 지금 바울이 하는 일들이요. 그 반란을 일으켰던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사용됐던 단어가 지금 이 단어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발음이 힘드네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사용됐던 단어가 지금 아나스타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던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의 그 행보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을 되게 소란스럽게 만드는 마치 테러주의자들, 테러리스트처럼 보인다는 거죠. 비록 그 땅에서 뭐가 전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이미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가는 곳곳마다 지금 뭐를 막 일으키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뭘 일으키나요? 막 소동을 일으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뭘 일으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쁜 의미의 소동이 아닙니다. 막 잠잠했던 그 땅에 뭐 하는 거예요? 막 물을 한번 휙휙 저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막 꾸정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땐 모르잖아요. 좀 그래도 맑아 보이잖아요. 막지 않죠? 가서 맑은 사람들이 가서 이것을 확 휘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꾸정물 아래서부터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저임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무슨 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한번 돼보자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거기에 평화만 오고요. 아, 김 과장 한잔 해. 아, 당연히 해야지. 뭐 술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난 못해. 집사람이요. 몇십 년 만, 잠깐 말씀드렸네요. 십몇 년, 거의 20, 30년 만에 그 동창들, 이제 한번 만나고 요즘 계속 까똑까똑 되게 많이 옵니다. 까똑까똑.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교회 다니는 그 동창 중에 집사님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올리나 봐요. 어저께도. 어제는 한잔하기 좋은 날이야. 야, 한 잔 빨자. 거기 이제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옛날 같지 않아요. 술 먹는 거 갖고 제가 시비 거는 건 아닙니다. 그거 갖고 시비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같지 않아요.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한번 지켜야 되겠다. 이 믿음의 절개를, 지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진짜 저렇게 막 좀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진짜 옛날 같진 않아요. 그냥 피스메이커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소동과 소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소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휘젓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행보를 보니까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누가 싫어합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소동과 소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겠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이란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어둠이 빛을 뭐하는 거예요? 싫어하지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동과 소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이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스탠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영국에요.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여러분, 왜 헬라가 그리스가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토인비 말을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한 말 한번 들어볼까요? 왜 헬라 문명이 망했습니까? 일단 토인비가 이제 적어한 답은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문명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좀 의외죠, 그죠? 토인비가 믿는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헬라가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문화가 약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헬라 문화는요, 지금까지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망한 지는 벌써 꽤 수백 수천 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헬라 문명은, 헬라 문화는 우리가 사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떻든 그 나라가 망한 건 뭐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걸 한번 변형을 시켜봤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세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새벽마다 저희가 예언서 보잖아요. 하박국 보고 있어요. 뭐 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 앞에 저희가 나움도 보고 미가도 보고 예레미야도 보고 이사야도 봤어요. 뭐 하지 않던가요?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쏟지 않아요.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늘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에 가 있고요. 세상의 군사에 가 있고요. 경제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망하잖아요. 어디에요? 자기가 의존했던 아수르에, 자기들이 의존했던 바벨론에. 그들이 망하지 않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해 볼까요? 다시 한번 또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왜 지금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기독교 역사 이래로 130년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의 프로테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 원인이 뭐죠?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는데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레아를 통해서,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건,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달리요?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1절 가볼게요. 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결한 마음을 받고 이것이 그거란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베레아 사람들은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더 뭐 했다고 얘기하나요? 너그러웠다. 일단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이 더 너그러웠다는 단어, 너그럽다는 단어가 뭘로 설명할 수 있나요? 너그럽다. 뭔가요? 한글 단어가 애매한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너그럽다. 어떠십니까? 이게 유게네스란 헬라 단어였어요. 유게네스인데요. 이걸 제가 사실 세네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너그럽다는 뜻이, 일단 첫 번째 편견이 없다는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 뭐가 없다고요? 편견이 없다. 두 번째 뭐냐면 개방된 마음이에요. 오픈 마인드예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전혀 뭐가 없어요. 전혀 뭐가 없을까요? 요 뜻을 적용시키면 마음속에 편견된 마음이나요. 때로는 아까 얘기했던 개방된 오픈 마인드요. 무슨 표현이 좋을까요? 그럴까요? 자기 아집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단어를 뭘로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더 너그럽다란 단어로 표현을 됐지만 사실상 지금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이 말씀이 뭐 하지나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죠. 편협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집이나 고집된 마음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뭐 했다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늘 뭐 했다고? 성경을 상고해. 요 두 단어를 연결해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늘 상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상고하다는 뜻이 뭐냐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게 다른 본문에는 좀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재밌어요. 요걸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같은 본문이니까 12장으로 가볼게요. 우리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까? 별로 똑같은 단어가 없을 것 같죠? 상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까? 무슨 단어가 똑같냐면 신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문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헤롯이 신문해요. 그 범죄 증거가 예를 들면 막 수천 내지 수만 페이지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죄가 있든지 죄가 없든지 유죄든지 무죄든지예요. 지금 마치 그렇게 신문하듯이요. 신문하듯이 지금 베레아 교인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뭐 했다는 겁니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어때요? 그들 마음속에 정말로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무하다는 거예요. 맞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한 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제가 아까 12절로 봤는데 그냥 가십시다. 제가 봤던 구절에 없었네. 네,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데살로니가하고 그리고 베레아 도시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지금 누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나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바울의 이 복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그들 마음속에 오지 않아요. 늘 편협된 소위 말하는 유대 신학이 잡혀가지고요. 늘 편협된 생각들 그리고 이 말씀을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하지 않냐면 검증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복음의 구원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로 늘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비춰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이것을 더 너그럽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편협됨이 없이요. 그리고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뭐합니까?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 안에 그런 진리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 즉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복음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은 겁니다. 복음을 향해서 열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도전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진짜로요. 진짜 도전하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열려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열려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하지만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뭐 탁 치면 아시다시피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열려 있는데 너무 많이 인터넷 막 열려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유게네스라는 거죠. 진짜 편협됨이 없이요, 편견을 갖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개방된 마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놓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느냐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타까워요. 저를 포함해서 사실상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복음회로, 말씀회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많이 개방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상고 묵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신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런지 이 말씀이 구원받게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까지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늘 상고하고 신문하고 살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스러움이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조금의 아집들이나 조금의 생각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 원숭이가 호기심 많은 거 아십니까? 이건 제가 진짜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 그렇겠다. 원숭이가 호기심이 꽤 많습니다.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더만요. 여러분, 그 개미 집이라 그럽니까? 그런 거 못 보셨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아프리카 가보시면 막 가다 보면 이만한 한 이 정도 높이, 이 정도 뭐 조금씩 높이는 차이가 있지만 그 흙더미 같은 게 쌓여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몰랐어요. 저게 뭐예요, 성교사님? 뭐야 물어보니까 그게 개미집이래요. 상상이 개미집이 이렇게 커요.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놨답니다. 별로 아셔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맞죠? 그러니까 영화 개미집 맞죠? 물어보잖아요. 맞죠?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구멍을 판대요. 구멍을 파가지고 뭘 넣냐면 이렇게 씨앗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구멍을 팝니다. 파가지고 거기다 씨앗 같은 걸 놓는데요. 그걸 원숭이가 보고 있어요. 딱 앉아서 보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동영상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팠던 흑인이 저 나무 뒤에 가서 딱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처음에는요, 무관심한 척 가만히 있어요. 딴짓해요. 이렇게. 딱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슬슬 움직이면서 눈을 딱 째리면서 굴리면서 그 아까 파는데 글로 싹 가는 겁니다. 딱 가더니 한번 딱 둘러보고 손을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그 구멍을 파놨던 흑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천천히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놈이 환장하는 거야. 막 꽉꽉꽉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먹을 안 펴요. 피면 그냥 씨앗만 놓으면 되는데 주먹 안 펴. 이걸 진짜 막 빼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건 이게 만들어낸 저거 아니니까 리얼 그 영상이니까. 와 하면서 막 그냥 난리를 피는 거예요.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꽉꽉꽉 소리까지 하면서 안 나요. 안 나. 결국 그 흑인이 와가지고 목에다 줄여가지고 이제 끌고 갔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친구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손바닥 피면 되잖아요. 손 씨앗 잡은 거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도망갈 수 있거든요. 안 나요. 우리가 가진 편견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아니면 복음을 향해서 열려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뭐 하시면 돼요? 놓으면 돼요. 하나님, 당신의 이 말씀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끝까지 뭐 한다고요? 상고하시는 거예요. 아나크리노 하시는 겁니다. 묵상하시고 살펴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또 살펴보셔서 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한 구원이 이 땅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개방하시고요.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귀한 헌신들이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